스가랴 선지자가 심판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며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 여호와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큰 회복은 이스라엘의 이전 태도를 보면 도저히 주어질 수 없는 은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과 또 은혜 베푸시기를 거룩하게 결정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함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는 지금 시대에도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됩니다. 성령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무감각을 깨우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며 또 그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과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기쁨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전반에 성령의 권능으로 펼쳐지고 적용이 되죠. 이런 회복 현상의 정서를 구원의 기쁨 혹은 구원의 감격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라는 정서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구속 역사 전체의 서사를 깨닫고 실감하는 성도에게 작용하는 성령의 역사이며 또 교회의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정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되어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기쁨을 누리고 있죠. 그러나 성도와 교회가 누리는 기쁨은 구속 역사 한가운데 서서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또렷하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실감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당사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말 낱낱이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크신 거룩한 은혜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신앙 공동체의 이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될 때 발생하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사하며 동시에 그 헌신을 닮아가려는 즐거운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예를 잠깐 들겠는데요. 부모의 사랑과 헌신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성숙하게 자란 자녀가 부모의 그 선하고 의로운 성품을 담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를 닮아가는 것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기쁨이 되어집니다. 거룩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은 물론 변화 과정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또 여러 가지 변수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모든 과정은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정서는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요청하며 지속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며 거룩한 성품을 담고 또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지속적인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볼까 싶은데요. 9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우리 9절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은 매우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인용되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 성경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증언을 하는 것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인용되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5절부터 스가랴 9장 9절이 인용되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인용되며 우리가 방금 읽은 9장 9절 스가랴 성경 9장 9절의 말씀이 인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대중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환영은 곧 어떻게 변질이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노로 다시 변질이 되어집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기에서 귀환한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의 임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반응해야 할까요? 제가 4가지의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 못 본 척한다. 둘째, 도망친다. 셋째, 적대한다. 넷째, 기뻐하며 환영한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맞습니다. 이건 물어보나 마나죠. 왕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기뻐하며 환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도 그런 태도는 동일하게 요구되었죠. 기뻐하며 환영해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기쁨으로 왕의 임재와 왕이 찾아오는 것을 큰 소리로 외치도록 요청하였죠. 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내 왕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지금 그 왕이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 이미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의 행동을 연이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공의로운 통치와 심판을 시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또한 겸손하실 뿐만 아니라 나귀를 타시고 메시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이 진리를 스가랴 선지자는 기쁨으로 외치며 모든 이스라엘이 환호하도록 요청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와 심판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부연 설명 없이 잘 이해되지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탐은 의미는 여전히 우리에게 좀 난해한 해석이 요구됩니다. 겸손이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배경 지식이 늘 항상 먼저 작용하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성품처럼 동양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한 우리는 늘 항상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타인보다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한 모습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겸손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불법적인 폭력과 악으로 인해 억압받는 대상이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불법적인 폭력과 악으로 인해 억압을 받으셨습니다. 이 나귀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겸손과 연결해야 되느냐 마냐라 되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나귀라는 이 이미지는 그 시대의 가치관과 충돌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왕이 등장할 때에 어떤 동물을 탔을까요? 네, 말을 타기도 하고 혹은 역사에도 나귀를 탔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말을 타고 등장을 합니다. 전형적인 자신의 통치자인 그 놀라운 권력의 인물인 왕과 달리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 시대의 가치관과 충돌되는 모습으로 통치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은혜의 통치, 폭력의 지배가 아닙니다. 은혜의 통치를 통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펼쳐지는 그 구원과 평화의 은혜를 맛보며 환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이미지로 오셨던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폭력과 죄악 앞에서 또한 세계적 가치관 앞에서
충돌되는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가치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는 큰 충격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큰 은혜가 됩니다. 10절 한번 다시 읽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를 통하여 여호와의 이 영광의 통치와 심판과 구원의 행동이 화평을 전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이방 민족에게도, 유대인을 넘어 이방 민족에게도 이 평화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적용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보는 큰 충격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죠. 왜냐하면 그 행보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적용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 은혜에 적용되는 근거를 계속해서 11절,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러면서 포로기에서 회복되어 온 모든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며 언약의 피에 근거하여 이 은혜가 적용되고 있음을 기쁘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피로 맺은 구속 언약은 모세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부터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언약서를 낭독하고 이스라엘 총회는 그 말씀을 준행할 것을 결의하는데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준행할 것을 결의한 이스라엘 향해 언약의 피를 뿌리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임하며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포로기 이후를 지나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또다시 외쳐지고 선언되는데요. 11절을 다시 보실까요?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어떤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내 언약의 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피에 근거하여 스스로의 거룩한 결심과 행동을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하며 우리를 큰 물 없는 웅덩이 절망의 감옥에서 건지시고 12절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을 어디로 돌아오게 하십니까? 요새 즉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와 또한 보상이 있는데요. 12절 마지막입니다.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회복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이것은 여호와의 피의 보복이 아니라 회복의 기쁨이 부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알고 또 예언을 했는데요. 성경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같은 은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절의 은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큰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기쁨을 이사야 선지자가 연이어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화면을 한 번 더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갖게 하였음이라. 아멘. 화면을 잠깐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습니까? 맞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사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모든 회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9절 말씀, 오늘 성경 9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무엇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왕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하실 일들을 얘기하죠.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부어지면 성도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그 근거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해 우리는 기쁨의 정서를 누린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가며 즐거울 때 호탕하게 웃죠. 그들은 세속적인 기쁨을 즐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기쁨을 누리며 즐길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누리고 나눕니다. 내 능력이 많아지거나 또한 자기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때때로 기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죄의 성품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거룩한 성품으로 점점 변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참 기쁘게 여기죠. 미숙했던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숙한 거룩함을 닮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꼬인 문제가 풀리고 아픈 몸이 낫고 또 여러 가지 부수입이 발생하고 세상의 화려한 주목을 받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부어주신다면 큰 기쁨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거룩의 변화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현상들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거룩함의 변화와 기쁨을 위해 여호와께서 직접 죄와 싸우시는 이미지를 13절에서 15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진 성경 다시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원수를 삼기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이미지는 여호와께서 죄를 섬멸하시는 전투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모든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이 이미지로 스가랴 선지자가 묘사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연이어 또 다른 이미지가 하나 더 덧붙이는데요. 우리 마지막 16,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전쟁의 이미지와 함께 승리를 보장하고 동시에 양떼와 같이 구원하시는 목자의 이미지로 여호와의 구원의 행보를 스가랴 선지자가 알리고 있습니다. 양떼들은 목자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선한 목자, 누가 떠오르십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그의 돌봄을 받는 양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또한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즉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가치 있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고 나누게 될까요?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넘친다라고 합니다. 17절에. 이 형통이라는 단어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다르게 번역된 것 같지만 이 두 단어는 하나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름답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생뚱맞으시죠? 내가 뭐가 아름답다고. 네, 애들이라면 예쁘지만 우리가 아름답다? 어색하시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영광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아름답기에 우리 자체가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드러내실까?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싶고 그 거룩함이 더욱더 우리의 삶과 모든 영역에 펼쳐나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정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특히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 구속 역사 한가운데 서서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또렷이 하나님 은혜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닮아가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물론 많은 에너지와 시간, 여러 변수가 발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과 감격을 지키시고 마침내 이 놀라운 행복을 지속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오늘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마음속에만 담아주지 않고 항상 나누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영광의 예배의 찬양으로 외쳤으며 세상과 주변을 향해 복음의 메시지로 외쳤습니다. 나처럼 행복해지기를 원한다고, 나를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외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고마움을 행동으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초청하시는 그 메시지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거룩한 성품을 닮아 거룩한 삶이 이어지도록 힘차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는 맛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은 세속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쁨이며 생명을 살리고 지키며 구속의 역사가 더욱더 확장되는 기쁨임을 확신합니다. 모일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들을 실행할 때마다 이 기쁨이 우리도 모르게 터져나오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 있어요? 라고 물을 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기쁨을 전파하며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저녁 시간 되게 하시고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삶의 예배와 모든 복음의 사역과 우리의 주일의 예배와 모든 거룩한 모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